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 만들기 프로젝트, 의인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 영상 예배로 준비하고 설교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 만들기 프로젝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은 영적인 조건을 갖출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영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이죠. 이번 주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이나 연말을 기점으로 파티를 열곤 하죠. 파티를 열 때 중요한 것은 파티복입니다. 좋은 격이 있는 파티 같은 경우에는요, 파티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모두가 파티복을 잘 입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멋진 슈트를 차려서 입기도 하고요. 여자분들은 멋지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준비해서 파티에 참여합니다. 어떤 파티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파티복이 준비되지 않으면 참석을 제지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어린이 동화 신데렐라 아시죠? 신데렐라는 어머니가 일찍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계모와 결혼하게 되죠. 그 새엄마가 두 딸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이 두 딸과 새엄마는 신데렐라를 너무 하인처럼 부려먹고 그리고 힘들게 합니다. 이 세 모녀가 신데렐라를 식모처럼 부려먹는 캐릭터, 대신 신데렐라는 식모처럼 말없이 일하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왕궁으로부터 방이 붙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왕자님이 왕이 되면 왕비를 구한다는 것이죠. 신부감을 구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파티를 여는데 신부감을 구하는 파티를 연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언니들과 계모는 그 파티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신데렐라에게는 많은 콩을 땅바닥에다 쏟아붓고 이것을 다 담으라고 하는 숙제를 내주고 이 사람들은 파티장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화 속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요정이 갑자기 등장을 하죠. 그리고 신데렐라에게 파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정은 신데렐라가 파티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예쁜 아름다운 드레스를 마련해줘요. 그리고 반짝이는 유리구두를 신게 합니다. 그리고 이 요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차를 타고 신데렐라는 왕궁의 파티장으로 입장하게 되죠. 왕자는 신데렐라를 참 마음에 들어하게 되죠. 신데렐라에게 반했습니다. 그런데 요정이 신데렐라에게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습니다. 12시가 되기 전에 나오라는 거였어요. 근데 파티가 무르익어서 12시가 다 돼가는데 파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신데렐라가 12시가 돼가는 그 종소리와 함께 불이 나게 파티장을 달려나오는데 달려나오다가 그 유리구두를 떨어뜨리게 되죠. 그래서 왕자는 이 신데렐라를 찾기 위해서 유리구두를 사람들을 보내요. 찾게 하고 그 유리구두가 누구에게 맞는가 신발을 신게 합니다. 역시 이 신데렐라 집에 도착합니다.
먼저 그 계모의 딸들이 신발을 신어보죠. 그러나 그 신발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데렐라는 정말 자로잰 듯이 그 신발이 딱 맞았던, 그리고 또 다른 신발 한 짝도 역시 신데렐라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데렐라는 왕국으로 불려가게 되고, 신데렐라는 거기에서 왕비가 되어서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신데렐라 이야기를 마쳐줍니다. 여기서 신데렐라는 그 파티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게 되죠. 그리고 아름다운 유리구두, 찬란히 빛나는 유리구두를 얻어 신게 되죠. 그 파티복이 신데렐라를 빛나게 했던 거예요. 왕궁의 파티에 초라한 모습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영적인 삶으로 볼 때에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가 이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파티복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예요. 그 영적 파티복이 뭡니까? 의의 옷이에요. 흰옷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기를 원하시고 그 파티복을 입고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죄인된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의인 만들기 프로젝트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준비하시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성탄절을 곧 맞이하게 되는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은 26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의로우신 분으로 나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백성들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죄에 빠졌어요.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것, 사람들은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반면에 사람들은 의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의로운 하나님과도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죠. 죄를 범한 인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 성경은 인간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악함을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노아의 홍수사건 이후에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제사의 향기를 향기롭게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 사람이요, 계획하는 바가 악합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이 맞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지 않게 태어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미 악한 자로 태어난다.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노아에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악의 덩어리죠. 그러므로 의롭다고 할 만한 육체는 미안하지만 인간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의인이 없다. 이게 성경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 말씀 속에서도 이런 인간의 상태와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에게 한탄하고 있어요.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말이 여러분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책을 하나 지었는데 그 책 제목이 템페스트예요. 템페스트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옥은 비어있고 모든 악마들은 이곳에 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 책 내용 중에 악마가 지옥에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모든 악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셰익스피어가 바라본 악마들은 누굽니까? 바로 인간들이에요. 그 인간들 속에서 악마가 숨을 쉬고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본 거예요. 인간들이 사는 세상 속에 악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셰익스피어가 본 것이죠. 여러분, 동양의 유명한 성현으로 알려진 공자가 군자 유삼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청년기는 사람이 혈기를 주체할 수 없는 때다. 그래서 혈기를 다스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방향이 빗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년기. 장년기는 혈기가 왕성한 시기다. 청년기는 혈기를 주체할 수 없는데 장년기는 혈기가 왕성한 시기이므로 싸우는 일에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앞으로 전진만 하다 보면 좌충우돌하면서 사방에 대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의할 것은 노년기입니다. 노년기는 혈기가 쇠잔할 때다. 근데 이때는 욕심이 많아진다. 욕심이 많아짐으로 재물이나 명예를 얻는 것에 주의하라 라고 일렀습니다. 사람이 늙을수록 혈기는 쇠하여지지만 욕심은 반비례함으로 커져요.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명예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공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기나 또 장년기나 노년기나 혈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인간들은 실패할 수 있고 명예를 잃을 수 있다, 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인간이 악하다는 거예요. 혈기를 가지고 젊었을 때나 그리고 나이 들 때나 그들은 혈기로 산다는 거예요. 인간은 악한 존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죄의 결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 존재의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인간이 죄인이 되므로, 인간이 악을 저지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야 말았다. 이게 바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인간은 이런 죄인임을 성경을 떠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 자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움이 회복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주문을 하셨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주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을 포기하고 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이 거룩을 회복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인간이 거룩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거룩을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인간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선을 행할 능력이 있었다면 스스로 거룩하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 땅에는 거룩한 사람이, 스스로 거룩해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자신이 스스로 거룩해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절대 거룩할 능력조차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의 삭소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거룩하지 못한 결과예요. 그 아무도 죽음이나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은 죄인이라는 거고, 우리 인간이 거룩하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의로워져야 문제가 풀리는 것인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 죄인이 의로워지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작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의롭게 만드시려고 프로젝트를 기획하셨는데, 그 프로젝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물이 뭡니까? 구약제사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한 마리 양이 죽어야 돼요. 목숨을 들여주는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해결되는,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여러분, 인간이 의롭게 돼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화목제물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셔서요,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남김없이 모든 피를 다 쏟아 흘리셨어요. 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게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선언하기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말했었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었어야 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 인간의 죄의 값은 이제 목숨으로만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고 피 흘림으로 갚아야 되는 무서운 죄를 우리 인간들은 다 지은 거 아닙니까? 죄의 결과로 인간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마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비참한 상태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단어로 말하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위해서 값을 지불해주고 자유를 주는데 그 주어진 값을 속량이라고 해요.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하루를 기쁘게 살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기분 좋게 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는데, 톨게이트에서 뒷차가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에 앞차에서 톨비를 대신 내주는 거죠. 물론 많은 돈을 내줄 수 없지만 짧은 구간에서 돈 1,000원 정도 그렇게 되는 구간에서 그 앞차 사람이 저 뒷차 값까지 내주고 가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뒷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톨비를 내줬다.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지 1,000원, 얼마 되지 않죠. 이 1,000원을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톨비를 내줬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루가 기분이 좋고 이것 때문에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값까지 내주셨다. 여러분, 감동이 오십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엄청난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게 실감이 납니까?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그릇이 작으니까 감동도 적은 것 혹시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게 만드신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의롭게 만드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26절에 나와 있죠. 26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중요한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계셨던 프로젝트,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는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차별 없이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의롭게 되는 길에 우리는 전혀 우리가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놀라운 영적 사건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젝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요즘으로 말하면, 옛날 말로 말하면 깡패가 되어 사람들을 괴롭혔던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19번이나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해요.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또 주목을 휘두르는 일을 해서 정치 깡패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변화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에 어느 날 폐결핵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마산 쪽에 있는 한 요양원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치료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요양소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병자들을 위로하는 선교단체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한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성이 이 사람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간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그 결과 이 사람은 예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을 나오게 되죠. 출소함과 동시에 이 사람은 그녀와 결혼하게 되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메섹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 다메섹 선교회에서 재소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게 돼요. 정치 깡패, 사회적으로 낙인시켰던 이 사람이 결국은 재소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 희망을 주는 사역을 하는 자립을 돕는 그런 사역자로 변모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의롭게 만드시려고 죄인된 인생을 바꾸시려고 오셨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신학을 하고 약한 자를 돕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까? 막스 비어가 소설을 하나 썼는데 행복한 위선자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행복한 위선자. 원래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 악한 사람이에요. 비양심적인 악한 사람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로드 조지 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좀 지옥 그런 단어인데 이름에 그런 단어를 넣었어요. 하여튼 로드 조지 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마음뿐 아니라 행동도 아주 야비한 삶 가운데 야비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의 얼굴만 봐도 막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이었던 조지 헬이 어느 날 아름답고 순결한 미열이라고 하는 한 소녀를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사귀자고 하니까 이 소녀가 말합니다. 얼굴이 저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의 아내가 될 수는 없어 라고 거절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악한 사람 로드 조지 헬이 포기할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고심한 끝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인자하고 또 위선을 감출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참을성 있고 너그럽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힘썼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런 가면을 쓰게 됩니다. 그런 위선을 감추고 그리고 그런 가면을 쓰고 이 여인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연이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친구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죠. 미연이는 몰랐죠. 어느 날 이 한 친구가 그 아내 앞에서 바로 이 조지 헬의 가면을 갑자기 확 벗겨버려요. 소설 속의 이야기예요. 확 벗겨버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무자비하고 그리고 더럽고 악랄해 보였던 그 사람이 가면을 딱 벗겼으니까 미어리가 보았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가면이 벗겨지니까 거기에는 거룩한 얼굴의 모습의 사람이 서 있다는 거예요. 미어리라고 하는 여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비록 가면을 썼지만 그가 웃는 얼굴을 하고 참을성 있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 성질을 억누르고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시간 노력했던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의 얼굴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선자였던 그가 미열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얼굴이 변한 것, 놀라운 일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솔직히 위선자예요. 죄악의 주인공들이었어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더러운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얼굴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인 얼굴도 변화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얼굴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이 되는 이 사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 사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의롭게 되고 또 자기 통제 능력도 강해집니다. 과학자 중에 알렉산더 바쉐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년 동안 아주 중요한 실험을 했는데요, 수년 동안 가진 노력을 기울이고 드디어 어떤 제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탁자에다가 그 도구들을 올려놓고 그리고 잠깐 밖을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연구실을 지나가다가 그 탁자에 있는 그 물건을 치맛자락에 걸리게 해서 그냥 실험 도구를 건드려버려요. 모든 도구들이 다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그 어머니는 너무 놀랐죠. 아들이 너무 오랫동안 신변을 겨우게 만든 것인데 이것을 다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어머니가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바쉐는 정신을 잃은 듯이 잠자코 그 이야기를 서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밖으로 나가서 한 5분 정도 공기를 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쉐가 들어올 때에 막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를 향하여 무럭불구락 그런 얼굴로 들어올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막 유쾌한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식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왜 그러냐. 그리고 식구들에게 실험 도구가 깨졌다, 몇 년 동안 내가 수고한 것 이거 실패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쉐는 그 친구 페어맨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만 해요. 나는 5분 동안은 나의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했죠. 5분 동안, 밖에 나가 있는 5분 동안 그 마음속에는 막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막 살인까지 저지를 그런 마음으로 5분 동안 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들어올 때는 웃는 모습으로 돌아왔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알렉산더 바세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의의 사람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러므로 그가 자기 통제 능력이 강해집니다. 비록 내가 수년 동안의 땀과 수고를 통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격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격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오늘도 살리시고 은혜 주시고 의롭게 하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롭게 만드는 프로젝트, 그 수혜자가 내가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일꾼, 의의 옷을 입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므로 우리가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불행한 크리스마스 혹시 맞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밝게 웃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오늘도 나를 통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